우리들의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또 한 주 만에 또 이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얼굴밖에 모르지만 누구 캠퍼스인지 어디에서 사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손가락 앞으로 내밀면서 샬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또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또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캠퍼스 가운데 우리 개인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함께 누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월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많이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뭔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 그 자리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번 더 찬양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의 두려움에 쌓여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대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후렴으로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의지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의지의 대상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값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이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기 정기 정기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의지할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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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보면 너무나 많은 일을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불러드릴 때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 오직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진리 되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천하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믿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으나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간구하기는 우리가 캠퍼스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인정하고 각각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캠퍼스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길 바랍니다. 순장 순원 모두가
작은 예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너무 약하오니 각자의 캠퍼스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또 캠퍼스를 넘어 한국교회가 개개인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를 간구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신천지와 JMS 등과 같은 이단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사 주여 속히 깨닫게 하소서. 각각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사 정말 진리를 알고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박성민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샬롬. 우리 장황하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전도서 여기는 2장은 제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고 또 왜 이렇게 길게 읽었나 여러분이 조금 이따 파악을 하실 겁니다. 사실 3월이 되면서 우리가 전도의 기회가 열렸고 또 신입생들이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의 창문 속에서
또 우리 순장들을 열심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할 때, 하나는 뭡니까? 정치 얘기입니다. 하나는 종교 신앙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 있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치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 정치적인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is politics. 모든 것이 정치다. 그렇지만 but everything is politics is not everything. 그렇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특별한 이슈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거기에 이미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다면, 정치가 그렇다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근데 왜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 전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사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무엇을 얘기하느냐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라고 하는 거, 우리 CC에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또는 관계전도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또는 더 나아가가지고 또 요새 시대에 미디어에 맞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전도하는 그런 툴들, 전도 도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how라고 하는 면은 우리가 극복이 가능한데, 저는 뭐 how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한번 앞으로 한 4주 정도를 what이라는 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 속에 나왔습니다. 지금 캠퍼스에 보면은 특별히 이번에 JMS라고 하는 그 때문에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참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주 동안에 저는 한번 초점을 맞춰가면서 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고, 또 내가 기회가 된다면은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이 참 요새 와서 더 많이 와닿아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젠틀하게, 그러니까 방법 how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단순한 그 사람이 두렵다는 게, 상대가 두렵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단순한 우리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뒤틀려서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때로는 그 어떤 수식구가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리가 멀다 보면 우리가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는데, 좀 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이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은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제가 어제 NLT가 더 분명하게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f someone asks about your Christian hope, always be ready to explain. 그러면서 바로 15절 나오죠.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ut do this, 그걸 하는데 in gentle and respect way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되어 있습니다. Keep your conscience clear.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then, 그럴 때 if people speak against you, 너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취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they will be ashamed, 그들이 창피를 당할 것이다. 언제? When you see what a good life you live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볼 때 그들이 수치스럽게 그렇게 되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삶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말과 what we say, 우리가 말하는 것과 how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 대신 또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전도서 돌아옵니다. 장황하게 읽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4개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철학적 질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황합니다. 읽다 보면은 웬 이렇게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참 헛된 책 아니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헛된 거냐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이 결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여러분들이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의 소설들 한번 그런 거 읽어보셨다면은요, 거기 뭐 허먼 멜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비딕에서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전도서다. 왜냐하면 모든 게 헛되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헛됨을 진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짜 전도사라고 하는, 거기서도 그 사실 허먼 멜빌은 그 모비딕에서 솔로몬이라고 사실 얘기해요.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솔로몬일까? 사실 이 저자는요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1장에 1절에 보면 자기를 전도자라고 우리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번역이 애매한 거예요. 전도자 그러면 뭐지? 전도사 동생별로 생각해요. 뭐 전도사랑 전도자랑 이게 무슨 관계 있을까? 아니에요. 사실 원래 히브리 의미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헬렛은 정확히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어떤 철학자냐 하면은 대학원 레벨을 가리키는 철학 교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페이퍼를 프레젠트하게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가지고 멘트를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아, 그래서 이 흐름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철학자적인 입장에서 철학 교수가 지금 thought experiment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여러분의 사고에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 이런 가정이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보고 네가 맞다면은 그럼 어떤 결론이지? 결국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지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의 지금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속에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읽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청순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사를 읽어보면은 요즘 이 젠지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Z라고 하는 이 Z 세대들이 특징이 삶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점점점 대학을 들어오자마자부터 무슨 직장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성적에 민감하고 그런 상황 속으로 더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전도자도 결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리를 어떻게 찾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추구해도 거기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갖다 평생 추구해봤자 거기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뭐라고 느끼냐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온 표현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뭐냐면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라는 게 그냥 해 아래가 아니고요. 여기 전도자는 그것을 갖다가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저자는 그걸 가져왔어요. 뭐냐면 그 해 아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이게 전부라면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이게 전도서에 몇 번이나 하면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계속적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전부라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세속적, 세큘라라고 하는 세속적 아이디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게 무신론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전도자도 이 코엘렛이 이 책을 썼을 때도 무신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다 하나님을 믿는 때예요. 무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걸 갖다가 제가 지난번에 읽은 책 중에 세큘러 에이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그 분이 콜롬비아인가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찰스 테일러가 쓰신 분이 세큘러 에이지라는 것에 그 사람이 세큘러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정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무신론이냐 신론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결국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세큘러라고 하는 단어도요, 세큘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세큘럼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age 또는 generation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또는 이 세대, 바로 그거가 초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귀결할 수 있는 하나는 뭐예요? 소확행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걸 챙겨. 자그마할지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자그마치만 확실한 행복이란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under the sun, 바로 이게 전부이고 이거밖에 알 길이 없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그 전제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코엘렛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전제 내에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서 2장 1절, 제가 2장 앞에 부분은 8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뭐냐면 한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한번 쫓아가 보자. 낙을 누려보자. 그러면서 낙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낙을 말합니까? 웃음.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또 그 술. 4절에 보면은 사업을 한번 크게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크게 하고 5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많게 하고 수목을 기르는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못들을 파고 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더 채용하고 그러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일지 아닐지 누군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엘렛이 가정을 한 건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7절입니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8절에 보면 처첩, 바로 그러한 첩들도 무지 많이 가졌다. 온갖 성적인 즐거움, 세상에서 많은 부자들이 누리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즐거움, 술과 모든 그런 것들에 탐닉해가지고 다 해봤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10절에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그 결론이 뭐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비유를 뭘로 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느낄 수 있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의 특징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 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유아인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조사해 보니까 프로포폴에 연결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것도 세상에서 그 해 아래라고 하는 그 전제로 갔을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지금 미국도 마리아나가 이 저주에서는 합법화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나가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CSI를 즐겨보는데요. CSI를 즐겨보면 거기에 보면 CSI 마리아나가 이제 합법화되면서 마리아나 종류가 산더미 같아요. 종류가 맛이 다 달라요. 커피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는 그 속에서 빠져들어가요. 그게 맨 처음엔 아주 약한 마약이죠. 조금 있으면은 더 가는 게 이제 거기서 필로폰으로 가고, 지금 제가 참 불쌍하게 여겼던 건 유아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까지 갔냐면 케타민이라고 하는 것. 케타민은 원래 동물 마취제고 진통제예요. 그게 미국에서도 지금 심각한 마약으로 받아들이는데, 미국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유아인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조사 진행 중이니까. 근데 어디까지 하냐?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펜타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뉴스 한번 가까다 펜타닐 쳐보세요. 그게 소위 말하는 좀비 마약이에요. 사람들이 좀비같이 걸어 다녀요. 그걸 맞고 나면.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몸을 갖다가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한 번만 하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거고, 그 케미칼의 그 화학물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멕시코로 수출해서 멕시코에서 펜타닐 제품이 나서 미국에 뿌려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을 미워하고 중국과 관계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이 있어요. 제가 이 마약에 대해서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세상의 거예요. 이게 전부라면은요, 거기서 추구하는 낙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잡을 수 없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것, 결국은 뭡니까? 그 전제가 하늘 아래 바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점점 합성 마약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사람들이 빠져가는 걸 보면서 이 전도자가 얼마나, 이 코헬렛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게 됩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보는 겁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뭐 하려고?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뭐 되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뭐라로 그렇게 학문적인 영역 속에서 뭐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장 12절에 나오는 단어죠. 2장 1절에서 낙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저라고 하는 걸 봤다면은 이 12장 12절에서는 뭐냐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세상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지혜가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철학이 영어로 뭡니까? philosophy죠. 필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랑한다는, 필레오,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 다음에 소피아, 소포스, 바로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로소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찾아보려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다 그거 했는데 결국 어리석은 자나 뭐나 다 그랬지만 그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결국 이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가고,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아요. 다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가보면은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이렇게 찾고 있느냐? 세상에서 지혜를 찾고 그걸로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너한테 의미를 줄 것 같느냐? 쫓아가봐. 지혜로운 자나 우매로운 자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이 굉장히 정확했던 겁니다. 죽으면 다 썩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 다 그럼 기억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면 어떻게 살던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철학적으로 실존주의가 결국 나가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뭡니까? No exit. 거기에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이라든가 영감이라든가 세상에 말한 그것을 추구하면 내가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학문적으로 놔뒀을 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도 제가 공학을 갖다가 89년에 박사학위를 맞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알았던 건 다 상당수가 다 잘못된 일이거나 그 이후로 다 바뀌었어요. 사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필로소피,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17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느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말합니다. 우매한 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봤을 때.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18절을 가봅니다. 18절은 세상에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뭡니까? 내 수고를, 수고라는 단어인데 이 수고는 work, 그 수고는 바로 뭡니까? 성취, 업적을 말하죠. 내가 대단한 것을 이뤘어요.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해 아래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내가 이룬 성공도 뭐냐 하면은 결국 고대에 말하죠.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내가 다 이뤘지만 결국 그 이득은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다음 사람이 그걸 봐요. 자손이건 누구든 간에. 이번에도 저도 참 이거를 갖다 세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뉴욕에서 이번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 다 막 얘기를 하면서 마약 투약하고, 참 거기를 보면서 여기에 그 전도자가 이 코엘렛이 말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공부도 제법 한 사람, 회계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낙도 마약 추구하는 그걸 보면서도 느끼고, 그 다음에 재산도 아무리 이 사람이 그 지금 그 아들의 전처에서 낳았다, 두 번째 부인에서 낳았죠. 지금 이제 그 탤런트였던 분은 세 번째 부인이니까 두 번째 부인에서 나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자기는 배제받았지만 돈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도요.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만들어요. 더 나가서 뭡니까?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말더라도 뭐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밤에도 쉬지 못하니.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참 느끼는 게 뭐예요? 이번에 그 69시간 때문에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 시대를 보세요. 왜 그렇게 69시간이 문제가 됩니까? 그거는 정부가 홍보도 잘못했고 잘못된 것을 굉장히 좀 과장돼 가지고 한 면을 부각시킨 거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한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69시간이 초점이 맞춰지니까 전체가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랑 과다 업무로 해가지고 다들 수면장애도 지금 겪고 있고, 수면장애뿐만이 아닙니다. 번아웃 증후군 같은 걸로 겪어가지고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 불안장애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성취하려고. 그 자체를 갖다가 보면서 결론이 바로 뭡니까?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wisdom, 그 다음에 success, 그런 것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절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바로 신무신론자라고 말하는 리차드 다킨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 있죠? 그 스티픈 제이 굴드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은 이제 진화론의 좌파적 진화론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윈하고 좀 결이 굉장히 달라요. 굴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다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만들어놓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떻게 하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의미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의미는 다루지 않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과연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 제이 굴드라고 한 스테픈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진화라고 하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때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고기들이 있다가 핀이 여기 가시가
좀 독특하게 난 그런 물고기가 바로 어떻게 하다 발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기어다니게 됐다는 거야. 평형이 깨져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진화를 사람들이 진화는 거기에 진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의도된 게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부정하죠. 왜냐하면 진화는 진보가 아니고 다양성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형적인 진화론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핵심은 바로 뭡니까? 모든 게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연이라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리처드 아킨스 같은 이 사람은 신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냥 옛날에 전통적인 무신론자들은요 사실 이걸 답을 못해요. 근데 이 신무신론자 리처드 아킨스는 그걸 답을 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래? 의미 없어? 그 아니야. 우연히 생겼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의미는 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든 대로 살아갈 때 네가 의미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도자라고 하는 코엘렛이 정확히 지적한 게 뭐였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연히 생긴 존재였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연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저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엘렛이 그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코엘렛이 얘기했듯이 그렇지가 않은데, 생각을 안 한 사람고 있는 생각을 안 하고 한번 현상적으로 보자. 현상적으로 의미를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경험을 하죠. 유대인 수용소에 본인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봤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치 그 사람들을 협조하면서 아내를 다하는, 그러니까 협조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배반자죠. 배반자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좀비같이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거기서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 나치가 죽이기 전에 스스로 죽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남을 돕고 거기서 꿋꿋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 이게 바로 빅터 프랭클이 나중에 살아가지고 자기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미닝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의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수용소가 뺏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왜 거기랑 협조하고 그 다음에 모든 희망을 버려버리고 좀비같이 살고 그냥 죽었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어졌어요? 결국 수용소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걸 다 뺏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뺏기지 않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수용소가 뺏을 수 없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뛰어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 게 바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어떤 거냐면 자기보다 먼저 하늘에 있다고 믿은 자기 부인에 대한 실망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차드 어킨스는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드는 건 우리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건 우리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뛰어넘는 거는 우리 밖에 존재하는 건데 그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뭡니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달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요 진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아리에게 전부라면은 실존주의자들이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사르트르나 그런 모든 사람들 보세요. 뭐냐면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면 의미가 없다. 결국 삶은 의미가 없다. 결국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실존주의에 극단적으로 간 게 뭡니까? 허무주의랑, 허무주의는 결국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그 철학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더 정확하고 솔직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결국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철학의 아주 초기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신학자면서도 철학자인 그분은 sickness unto death,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
이 세상에 여기에만 존재하는, 하늘과 관계없이 여기에만 존재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결국 그거는 영적 구토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나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있어요. 영적 구토 증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의미는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속에서 발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답은 어디 있습니까? 답을 24절에서 26절에 주고 있어요. 답은 뭡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이걸 확장해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여기 딱 나옵니다. 24절 2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라 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번역이 조금 우리 거랑 영어랑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달라요. 영어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5절을 For who can eat or enjoy anything apart from him?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즐기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 즐기고 거기서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일 때만이 그것을 우리가 먹고 즐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번 표현이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지혜도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희락도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에게나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기 보면 대칭되는 표현이나 하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봤더니 그런 즐거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혜, 지식 같은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라든가 성취 같은 게 다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 안에, 그 방정식 안에 집어넣는 순간 이 모든 게 아까는 의미였고 우리한테는 짐이었는데 이 모든 게 축복과 즐거움과 선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가장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우리 모두한테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아무리 초라한 데 살아도, 아무리 초라한 음식을 먹어도 바로 꽁보리밥과 옛날 표현으로 하면 김치만을 먹어도 그게 만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걸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방정식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어넣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아무리 거대한 숫자라도 거기 앞에 마이너스 자가 붙으면은 바로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얼마나 엄청난 마이너스지만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부호를 떼가시는 순간 그것이 엄청난 플러스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진정 즐거움과 축복과 그 다음에 기쁨과 또 선물로 만드시려면은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방정식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빠져버리면은 해 아래 어떤 것이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게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잘 보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이게 기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기뻐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제가 아내를 향해서 느꼈던 그것도 뭐예요?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보면은 뭘 느낍니까? 감정이 전부가 아니고 의지적인 것도 있어요. 맞아, 이건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줘야 되라고 하는 의지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사랑을 느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진짜 사랑이라는 걸 느낄 때는 바로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즐거워 이걸 해줬을 때, 그러면 그걸 보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내가 뭘 해줬어요 기뻐할 때 뭐가 느낍니까? 내가 기뻐요. 모든 그것을 향해서 행했던 그런 모든 고생과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혼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기뻐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건 바로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늘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을 아바 파더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단어를 안 써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라고 합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 갑자기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육체적 고통, 모든 고통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비록 우리가 알다시피 3일일지라도, 한순간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끔찍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 있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통했을 때, 그 말을 하실 때 우리 대신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리에 앉혀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경험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랑,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 순간, 그 제자리를 찾았을 때 마지막에 제가 하나 딱 던져놓은 게 있죠. 이것도 헛된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걸 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림조차도 궁극적으로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실 때 다음 삶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드세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이 세상에서 누리십시오. 가지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가 전부가 아닌가 또 느끼게 하시는 그런 축복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영혼을 향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제대로 보시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할렛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 철학적인 그 인생에 대한 특별히 의미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 그 속에 의미가 없고 그 의미는 또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명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훌륭한 지식과 꾀와 또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주님, 진정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다가오고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바람과 같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쾌락에 깊이 스며들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철학과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식과 성취도 궁극적으로 나갈 길이 없어 괴롭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합시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의미를 찾지 않게 하소서. 혹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헛된 세상에서도 이웃을 돕고 꿋꿋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그 진리를 전하며 기뻐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온전한 사랑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성공을 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가나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가지고 즐거움을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 다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악행들을 이해할 수 없어 어이없고 분노하며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많이 마셔도 그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의 갈증을 직면하게 하소서. 어떤 걸로 채워도 공허하던 심령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고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소서. 나와 독대하길 원하시는 주님, 나 하나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그 이단들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드리스 내용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풍성히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와 또 저희가 드린 헌금 모두가 우리의 기쁨에 겨워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것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축복 주시고 진정 이 세상에 살면서 누려야 되는 것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제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집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주일 집회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중부대 20학번 박종휘, 중부대 1학번 허주희, 건국대 23학번 최우진, 서울여대 23학번 김서진, 항공대 20학번 차민수. 네, 이 외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2명의 친구의 자기소개와 처음 오신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부대학교 21학번 허주희입니다. CCC 여기에 이제 예배 처음 드리러 왔는데 굉장히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았던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23학번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CCC에 대해서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처음 오늘 주일 체프를 오게 됐는데 많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앞으로 CCC 예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또 새 친구 교육을 다 이수하시고 정의원이 되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의원의 모든 소감을 들을 수가 없어서 두 분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에 이제 임명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혁준, 김형연, 네, 라원빈, 김예찬, 오재현, 이찬영, 최유영, 강고은, 남지영. 네, 총무순자님께서 마이크 전달해 주실 때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정의원이 임명된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2, 3학번 김형현입니다. 김형연. 네, 저도 사랑합니다. 이제 신입생 교육 해주시는 분이 동국대학교 CCC 이제 부대표 순장님으로 섬겨주신 분이어서 잘 따라와서 이제 정회원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이제 뭐 별다른 소감보다 하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CCC가 이제 학교다 보니까 정식 동아리로 인정을 못 받고 이제 교회 옆에 이제 카페 지하실을 빌려서 이제 채플도 드리고 동방으로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에게 해주면은 되게 안타까워하면서도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CCC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면 좋겠지만 동국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가도록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의 지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1과학번 강고은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우선 도훈 순장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하나 총단 이제 순장님들께서 잘 섬겨주셔서 덕분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기도 제목을 말하고 싶은데요. 제 인생 기도 제목은 제가 죽고 주로 살며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게 곧 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달려나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요즘에 제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전도할 기회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며 이렇게 그런 자세로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임명되신 정의원들 향해서 손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친구들과 또 오늘 함께 온 새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채플에 많은 새 친구들과 또 많은 정회원들을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더욱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삶의 의미를 더욱더 많이 찾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소감 나누지 못하신 정혜원 순장님들은 교구에서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 점심입니다. 이번 주 점심 메뉴는 프랭크 버거와 콜라입니다. 네,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비용 3,500원을 꼭 보내주시고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1회에 하나요 저희가 식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처음 오신 분들은 보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회원분들은 교구에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교구 모임은 식사 교제와 말씀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다음 주 교구 모임은 아우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 순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새친구반 교육 안내입니다. 식사 후 1시 20분부터 S라운드에서 새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직 등록 정회원이 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점심시간 이후 로비에 있는 데스크로 와주셔서 등록해 주시고 또 교구 수녀님들께서는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일렉 베이스, 세컨 피아노, 테너, 남테너, 여알토, 싱어 2명씩. 이 부분은 이제 순장님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호산나는 정회원이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문의는 구명규 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함께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지구 주일 채플뿐만 아니라 연합 채플도 함께 섬기실 순장님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파트는 예배 중계 그리고 영상과 이미지 제작 및 편집 그리고 각 파트별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손과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만 들고 오시면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주일 채플 출석하시고 그리고 6개월 이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순자님들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꼭 지원 전 캠퍼스 간사님과 상의 후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문의와 지원은 최혜원 간사님에게 아래의 번호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월 서울지구 연합채플은 특별히 신입생 환영 채플로 드려집니다. 신입생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채플인 만큼 각자 캠퍼스에 연결된 새 친구들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특별히 올해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웰컴 기프트를 준비하고 또 오늘 열심히 포장할 계획인데 네, 이것들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못 오면 못 받으니까요. 꼭 함께 손잡고 와주시길 바라고 일시는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성복중앙교회 고려대역 쪽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권고입니다. 서울지구 다함께 기도회가 저번 주에 이어서 내일 한 번 더 있습니다. 함께 이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3월 캠퍼스 사역 기간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들로 드려질 예정인데요. 새로운 학기에 연결될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울지구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시간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일시는 3월 20일 내일이고요. 오후 10시부터 약 50분간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